오후에 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잠언 9장 18절이죠.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이 깊은 곳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그 제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가 받는 선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말씀을 선포해서 한 140여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지옥에 관한 설교래요. 3분의 2 이상의 설교, 이제 지옥과 관련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상징적도 아니고 또 가상적도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 이거죠. 그리고 꺼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는 장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애써 부인한다 이것이.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추상적인 장소로 그냥 추측만 하고 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실체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 경전에도 기록이 없어요. 이 세상에 1억 권 이상의 서적이 발간됐는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 기록이 존재가 있어요. 성경만이. 자, 신명기 32장 보죠. 22절.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이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9장 2절에서는 그들이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낼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지옥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라 이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을 때에 그분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이사야서 14장에서 지옥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이 이사야 14장 15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랬습니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이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그랬어요. 대환란 때는 이가 옷을 입고 적그릇으로 나타나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지구의 심장부 한가운데 위치한 실제적인 장소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의 9장 48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소금이 불에다 놓아봐야 그냥 사정없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튀지요? 튄다 이거. 자, 생선을 살아내는 대로 석쇠에다 얹어놓고 소금을 뿌려가면서 구워봐요. 발악을 하죠. 발악을 해요. 고통스러워가지고. 발악을 한다 이것이.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4절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 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부면이지라 그랬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나 형체에 대해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어요. 서두에.
바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실제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장소가 지옥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구원 계획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바로 끔찍한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 이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의 혼은 분리돼서 몸을 떠나게 돼 있죠. 몸은 무덤에 묻혀 썩지만. 그래서 이 아담이나 타락한 죄인들의 혼은 영원토록 없어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혼의 방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혼이 가는 방향에 정반대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인도 죽었어요. 수명대로 살다가.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혼은 죽으면 몸은 무덤에 붙이지만은 그 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복음을 완악하게 거부했던 죄인이 죽으면은 그 혼이 분리돼가지고 몸에서 분리돼서 이 땅의 심장이 지옥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을 같이 봅니다.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여기서 저주받은 자들은 누구냐? 그 당시 왕국 복음을 거절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던 자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그 영원한 불 속으로 돌아가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받는 선물이 큼지막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선물이라 이거예요. 바로 지옥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일이에요. 정말로 비참한 일이라겠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죠.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대로. 그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온 인류의 비극을 가져온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지옥에 가서 갇혀있는 인간의 혼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대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거예요. 싫어야 싫어. 그 부자는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언제까지? 지상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석이 끝나서 거기서 지옥에서 또 끌어올려요 하나님께서. 그래갖고 행위들을 심판해서 영원토록 어디로 가느냐? 불못에다 던져버려요. 불못으로 던져버린다 이것이. 참 안 됐죠. 안 됐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갖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이제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걸 모르고서 사람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한쪽 편에 달려있던 강도만도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했던 사람이에요. 강도라는 건 뭐예요? 강제로 남을 위협하거나 찔르거나 죽이고 뺏는 사람 아니에요. 응? 그런데 이 시대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와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구원받을 강도마도 못한 사람이야. 강도마도 못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불에 있더라. 얼마나 끔찍하고 불쌍한 일이에요. 지옥에 갈 기독교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되신 분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돼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라 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어요.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낌없이 내오셨어요. 아낌없이. 여러분들 만약에 아주 힘들게 아들이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도 독자 집안에서 너 애 갖다 바쳐야 돼. 바칠 수 있어요? 애 껴안고 주랭랑 쳐요. 아유, 그건 당치도 않은 말씀이라고. 몇 대 독자인데요. 어딜 갖다 바쳐야지 뭘 어리둥지요. 응? 누구 차라리 사다 바칠래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을 믿고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를 믿고서 영접해드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신 사람들이.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셨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 예리한 하나님 말씀의 칼에서 몸은 영이 분리된 사람들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그 도구가 뭐냐? 거듭난 것은 뭐냐?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서 1장 23절인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혼의 구속을 받은 것은 그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혼의 구속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8절에 19절에서도 네가 혼의 구속, 너희가 혼의 구속을 받은 것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 요즘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닥쳐온다, 경제위기가 닥쳐온다니까 사람들이 금괴를 많이 사놓는다 그래요. 금괴. 보통 1kg에 뭐 얼마라 그러더라. 꽤 비싸요. 그래갖고 은행에다 금고에다 이제 보관하면서 사용료를 줘요. 지금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현금 갖고 있는 게 더 위험하대. 왜? 어느 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전자화폐로 싹 바뀌어버리면. 저 눈앞에 와 있어요. 전자화폐를 바꾸려고 지금. 중공이 먼저 그 짓을 하려는 게 중공이. 어? 전부 다 해가지고. 왜? 달러를 갖다 휴지 조각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달러 화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는 어쩔 수 없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게 또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거 없고 행위로 받는 거 없어요.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죠. 여러분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지 않을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 정권들 보세요. 권세를 평생 안 누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더더군다나 구원도 안 받은 이 악인들이. 그러나 잠언 27장 1절에서는 뭐라고 경고하느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 좋으면서도 나쁜 말이 있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이것이요. 점잖으면서도 사실은 나쁜 거예요. 네가 죽지 않고 내일 아침에 탈 없이 일어나서 무사히 얼굴을 보기를 바란다 이 뜻이에요. 왜? 실제로 옛날에는요. 주무시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 이시 조선시대에요.
어느 해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인구의 20%가 죽었어요. 이시조선 시대.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제 내가 무슨 방송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이제 풍수지리가인데, 저기, 그 60간인가 뭘 보면서 연도별로 쫙 따져보면서 통계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가 죽었대요. 그 당시에 이 조선 인구가. 보통 재앙이 아니죠, 그게. 그 전염병에다가 또 뭐, 가뭄까지 겹친 거야, 가뭄. 흉년까지 겹쳤죠. 그러니까 보통 고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 음력을 근거하면은 올해 내년 후년까지가 그 기간이래요, 또. 그 기간.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배에 기름이 져갖고 콧노래 부르는 부자가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어리석은 부자. 16절부터 보자. 예?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이 누구 이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거둬가 버렸어요. 지옥 같지요. 그러니까 그 곳간에 들어갈 데 없어서 자랑하던 그 부자의 재물은 누구 것이 되느냐. 남존년 시켰어요. 그 모순들한테 돌아간 거예요. 전부 놀아먹으면서 욕을 퍼붓겠죠. 흉보고 아유 그 지도권 수전 너 잘 죽었다. 아이고 살아있을 때 우리한테 놀았으면 공손하게 절이라도 받아 먹었지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간 거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원래가. 처음에 인자로서 오신 분이.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이렇게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기까지는 인식이 됐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는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세대적으로 말씀 올바로 나누어 바른 교리와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반 구절은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착각으로 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복음을 듣는 순간에요. 그 사람은 심각한 운명을 맞아요.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지옥형을 면하는 것이고 거부한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저주의 보따리를 지고 사는 거예요. 저주의 보따리.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지옥에 관련된 설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주요 설교 주제였어요. 산상 설교할 때도 지옥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9절 사이에
또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지옥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렇다 이것이요.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혼을 동시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라 이렇게 당부해서 보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성읍인 카퍼나움에 대해서 지옥으로 저주했어요. 지옥 형벌로 저주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를 언급하시면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종교인들에 대한 저주의 장이에요. 위선자들이 있을 곳도 지옥이라고 마태복음 23장 15절이나 23절에서 언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말할 때에도 어떤 주제로 사용하냐 지옥이 주제로 인용이 되고요. 지옥이. 누가복음 12장 봅니다. 5절을 보죠.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주 강조했어요. 2번씩이나. 강조했다 이것이. 그리고 실족시키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서 지옥 형벌을 언급을 하셨어요. 지옥 형벌을. 마태복음 18장에 8절 9절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시고요. 남을 함부로 실족하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의 교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대환란 지상왕국 때에 해당될 것이요. 그러면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나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오는 것이 너에게 더 나으리라. 또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시대에 있어서 지옥 설교가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갈수록 유튜브로 봐도 지옥 설교를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은요. 없어요. 뭐 종말론, 666 이런 것만 얘기했지 이 교리적으로 지옥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하여튼 작년 연말부터 올해 사이에 없어졌어요, 거의. 자, 그럴 때는 교회에서 고통스럽지만 지옥에 대한 설교는 꾸준히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자주. 잊어버릴 만하면 또 선포해야 되고 또 선포해야 되고 재무장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왜냐? 지옥에 대한 설교는 부정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진리거든요. 듣기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타락한 기독교는 뭐냐? 마귀와 함께 그의 천사들과 함께 지옥으로 던져버릴 그러한 사탄의 종교에 불과한 것이에요. 배교한 기독교계. 사탄의 종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성경에 번역하는 사람들조차도 죄인이 죽은 후에 고통과 형벌의 장소가 있다. 이것을 불타는 장소가 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도 많더라 이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종교들이 지옥에 대해서 주장하는데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어요. 불교는 뭐냐? 느낌과 감정이지 지옥은 실제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종종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리교 대학자 같은 사람 어느 교수도 불교와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지옥가 있죠. 지옥가 있다 이거죠. 유니티교라는 것은 지옥은 뭐냐? 의식의 상태이고 생각의 상태이지 실질적인 장소 아니다 이랬어요. 마인드 사이언스라는 것은 그 잡지는 뭐라 지옥은 그냥 무슨 상태냐? 정신적인 상태이다. 실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것이야.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 여호와의 증인은 죽은 이후에 불타는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질릴 수가 없다.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혼은 죽으면 죽어있는 상태다 혼도. 그러니까는 고통받기 싫고 지옥 가기 싫으면은 여호와의 증인에 가서 엎드려 있으면 돼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신세기 역번 부록에는 뭐냐? 지옥은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묻히는 장소인 무덤을 뜻한다 이거예요. 무덤.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단어는 고통이라는 개념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에 두려움이 없어요. 교과서가 잘못되면 빗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지옥이 어떤 상태라는가, 위치가 어떤가 보자고요. 지옥은 죄인이 죽은 후에 혼이 가는 곳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불타는 가운데 고통받는 실제적인 고통의 장소예요. 시편 116편 3절에서는 지옥의 고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이랬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사이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 3장 6절에서는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혼은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도 불에 타면서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로. 지옥은 위치적으로 가장 낮은 곳인 땅의 심장부에 있다.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던 32장 22절이나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대로 땅의 심장부에 있다 이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지옥을 설명할 때는 시편 86편 13절에 있는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4절에서는 아래에 있는 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에스겔 31장이나 32장에서는 여기서 땅의 아랫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본문 9장, 잠언 9장 18절에서는 지옥의 깊은 곳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55편 15절에서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4장 15절은 지옥으로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땅의 심장부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끌어내려야죠.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읽어드렸지만은 아모스 9장 2절에서는 지옥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땅속 밑에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또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카퍼나움이라는 그 저주받은 성읍이.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옥이 실제로 땅 속에 심장부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요. 그리고 지옥은 구조적으로 볼 때에 한 층으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방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엔 문들이 있어요. 문들. 마태복음 16장 18절인 대로 지옥에 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열쇠들을 갖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죠.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오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에는 일부분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9장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갇혀있는 곳이에요. 타타르수. 이것을 갖다 감옥이라든지 흑암이라든지 흑암의 사슬, 영원한 사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이 타락한 천사들의 영을 백보자 심판사, 우리가 심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한다 이것이. 자,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거하던 낙원과 지옥 사이는 커다란 구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갖고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낙원을 주님께서 낙원의 성도들을 실제로 옮겨갔었지만, 그리고 지옥은 결코 가득 찰지 모르는 거예요. 잠언 27장 2절에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그랬어요. 만족할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확장하고 한없이 입을 벌리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성경에서는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지옥이 스스로 넓히는 것처럼 욕심을 넓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5절을 봅니다. 그는 교만한 자며 또한 술로 인하여 참으로 범죄하였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는 자기 욕심을 지옥처럼 넓히며 죽음처럼 되고 만족할 줄을 모르며 모든 민족들로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로 자기에게로 모으나니 그랬어요.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이 육신을 입은 적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지옥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욕심이에요. 지옥은요, 시대에 따라서 위치와 상태가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 특히 교회 시대에는 죄인들이 몸이 흙으로 이제 묻히져 일단, 그리고 혼이 고통받는 장소인 지옥에 가는데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몸과 혼이 동시에 산 채로 지옥불에 던져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부르나 지옥을 갖다가 불속인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게엔나라고 불러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리고 무덤을 포함한 지옥과 낙원 깊은 구렁을 다 포함한 그 장소를 이 지하세계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도 이제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음부로.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했고 구약에서는 수월이라고 그랬다고요. 사무엘이 죽어서 무덤으로 갔을 때에 이 사울 왕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무당에게 물어봤죠. 저 끌어올려 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노인이 올라오는데 사무엘이 올라왔죠.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울이 이 사무엘이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하세계, 수월이라는 거 지하세계라 이것이. 근데 신약에서 하데스라고 부르는데 그 하데스가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는 저기 헬로 표현해놨어요. 헬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레이브나 헬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리고 신약에는 게엔나는 헬로 표현을 해놨다고요. 근데 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전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옥이 뭐라고 부르냐? 불못으로 불리면서 더 이상 땅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가 정화되어갖고 거대한 우주가 재탄생하면은 우주의 밑바닥 어디에인가 불못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에 또 참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바로 거기라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바로. 생명의 죄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거예요. 유황 불못이야 거기야. 자, 결론을 내리면은요. 지옥은 실제로 있는 장소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의 몸에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원죄라는 것이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죄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도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인대로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의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게 사망이. 그런데 여기서 17절을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먹은 것 같이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지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도 저장 공간이 무한장이다. 사람의 혼은 부피를 차지하지 않는다 이것이요. 스스로를 확장하는 공간이 있다네. 이사야 5장 14절처럼. 잠언 27장 20절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에는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거부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몸을 끄다가 어느 날만 목숨이 끊어졌어요. 눈을 뚫어보니까 이거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고통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랬죠.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계는 정말 예비품이 있으면 바꿔서 끼워주면 고치면 되는데 사람의 목숨을 끊어주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받는 거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자, 지옥을 끝까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본문 잠언 9장 18절을 보죠.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 이거죠. 어느 날 비참하게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자가 날뛰고 있더라고요.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종착역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족 중에나 직장이나 일가 친척이나 이웃이나 그런 데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입을 벌려서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